오늘의 말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하여 뭉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베냐민 지파를 아주 혼쭐 내줘야겠다고 다시는 다른 지파들 앞에서 방자하게 굴지 못하도록 해 주어야겠다고 그렇게 내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절대적인 열세였던 베냐민 지파가 연거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이스라엘 연합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이전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세 번째 시도에 드디어 매복 작전이 성공하여 베냐민 지파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도 자신들이 이기는 것으로 착각했던 이 베냐민 지파들은 방심을 하고는 도망치는 듯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 따라 나섰고 이때를 노린 이스라엘의 매복한 군사들은 기브아를 향해 돌격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어졌고 양 방향에서 공격을 받게 된 베냐민 측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의 전열은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각자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였고 겨우 림몬 바위에까지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600명의 이 군인만이 이스라엘의 추격을 피해 넉 달 동안을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사실상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냐민에는 싸울 수 있는 남자가 겨우 600명 뿐이니 혹시 이들이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한들 어떻게 다시 그걸로 덤벼들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의 처음부터의 목적은 기브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악행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세 번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가슴에 남은 것이라고는 베냐민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의 군대는 무슨 일을 자행하고 맙니까? 오늘 본문의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성읍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 그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사륙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잔인하지 않은가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아마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이 말씀. 세상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잔인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윤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의 윤리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도 그저 살인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안 하기만 하면 그러면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최소한의 윤리의 어떤 영역을 지정하여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의 행태를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이 적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지켰더라도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학살을 자행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군대를 잃은 것만큼 이제 베냐민 군대를 향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베냐민 군대가 무너지고 나자 이제 그 칼날이 전혀 전투와 상관없는 민간인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진 악행에 대한 처벌이라며 시작되었던 그 대의로 시작된 전쟁이었건만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일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격파된 이상 복수심에 불타서 폭주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멸절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대하듯 자신의 동족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것 훨씬 이상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은 모두 다 죽고 싸울 수 있는 남자 600명만 남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이자 악함입니다. 아주 작은 꼬마 아이들도 한 대 맞으면 2대로 되갚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그 모습 바뀌지 않지요. 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한 척 점잔 떨고 있지만 뒤로는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상대방에게 되갚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가만히 놔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칠 줄 모르는 분노와 복수로 자멸의 지경까지 계속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매를 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때로는 나의 뜻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나의 계획을 꺾으시더라도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거침없이 진행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가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